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좀. 자,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이 믿음으로 살려 하니까 이 사단이 자꾸만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어줍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믿음으로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다 갖고 있잖아요. 다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단이 자꾸 불신앙을 심으니까, 그래서 사단의 그 전략을 보면 이래서요.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째, 사단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도록 사단이 역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혼미케 한다. 혼미케 한다. 말씀 듣는데 말씀을 못 깨닫도록 혼미케 한다. 혼미케. 사단이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는 믿는데 자꾸 교회 못 가도록 해요. 다시 말하면 예배, 기도, 이거 자꾸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배도 안 되고 기도 안 되고 이거 자꾸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에 잘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랬죠. 모이기를 힘써라. 그런데 자꾸 모이는 것을 사단이 자꾸 원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단이 어떻게 하냐? 믿음 약한 자들에게, 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 약한 자에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믿음 약한 자에게 막 다시 막 겁을 준다는 거야. 확 겁을 막 핍박을 하고 이래. 자, 그 다음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자, 믿음이 좋은 자, 강한 자, 이런 사람에게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광명한 천사같이, 강명한 천사같이 탁 나타나 역사해갖고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단에게 불신앙이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 이 율법에 못 벗어나게 율법. 자, 율법에 매이게네. 율법에 매이게 하는 게. 자, 율법에 매이게 뭐가 됩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에 18절.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밥 못다고 막 난리 나잖아요. 왜냐? 율법에 못 벗어나가지고. 율법에. 복음 받았는데 아직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여기 사단이 우리가 특히 우리 경상도 지역이 그 지역 자체가 조금 율법적이에요. 그리고 좀 봉건적인 사상이 있어요. 다른 데하고 좀 우리 서울, 경기도, 전라도, 이 경상도 이런 경상도 사람들이 제일 좀 율법적이다. 그런 말을 제가 전국에 다녀보니까 제일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 대구 사람들이 좀 율법적이다.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잘하면 자꾸 이제 이게
어떤 뭘 나놓고 맞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꾸 이런 걸 따지는 이런 거를 이 대구 사람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고 내가 율법에 매이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통과 의식 여기에 이제 묶여. 자, 이게 이제 바로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20절. 심지어 베드로가 바나바 베드로 하면 얼마나 수제자 베드로. 바나바도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 목사였잖아요. 담임 목사.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2장에 가서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들도 못 지키는 유대인의 전통을 왜 지키라 하느냐. 이래야 하는 거예요. 전통. 그러니까 너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도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유대인의 전통을. 이래가지고 바울이 막 화를 내가지고 막 너희들도 못 지키는 그걸 왜 여기 이야기하느냐. 이제 그때 그 이후로 바나바는 사역에 이름이 없어요.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 알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바나바. 또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하냐. 바울을 찾아가고 데리고 왔잖아요. 같이 하자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주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못 벗어나는가? 전통, 율법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이런 걸 건드리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왜 잘 안 되느냐? 내 생각, 내 주장, 내 신념, 내 이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복음화가 안 돼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이제 싸우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런 것들이 나의 벽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하면 사탄의 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사단이 이런 걸로 구축해가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사단이 또 뭘 하니까 세상이 최고다. 다시 말하면 돈이 최고다.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다. 이걸 자꾸 왜 그런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 예, 세상 임금 사단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꾸만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자꾸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자꾸 약점이 되고 틈이 돼갖고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 건드리면서 사단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사단의 전략을 조금 알면은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이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살도록 사단이 자꾸만 건드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러면은 두 번째.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뭘 이제 사단이 노립니까? 요렇게 해갖고 사단이 노리는 게 불신앙. 자꾸 불신앙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원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 불평하게 만들고, 또 그리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가 결국은 인간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리도록 하는. 이렇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내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다 이렇게 가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의인은 무엇을 믿는가?
의인은 무엇을 믿는가? 자, 다시 의인은 성도면 성도. 성도들은 무엇을 믿는가? 첫째, 우리가 제일 중요한 구요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믿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건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에 사단, 흑암, 저주 재앙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고 쉽잖아요. 뭘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습니다. 여기에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 알아야 돼. 불신앙이. 여기 이제 실상, 오늘 이야기한 대로 믿음의 실상이라. 예. 자, 우리가 또 뭘 믿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14절 이걸 믿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자,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렘넌트. 오직 기도에 집중. 요걸 딱 잡아야 돼요. 실제로 요걸 딱 믿는 거예요, 우리가. 갈보리 산의 언약, 감남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굳게 잡고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의인은 이걸 믿는 겁니다. 의인이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 믿습니까? 이걸 딱 믿어마 138의 언약 아닙니까? 이것을 이 굉장히 중요한 저는 지금까지 쭉 볼 때는 성경 신구의 성경 다 합쳐갖고 가장 중요한 성경을 하나 대라 이러면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구약 전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뭐가 돼야 된다? 천명, 소명, 사명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이게 믿음의 실상입니다. 믿음의 실상. 그러면 당연 필연 절대가 되죠.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리 재창조, 24, 25 영원 이래 됩니다.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됩니다. 의인은 138 언약으로 살아간다. 굳게 잡아야 됩니다. 138 언약.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인은 뭘 믿습니까? 10가지 신앙의 발판.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신앙의 발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뭘 믿느냐 이럴 때 10가지 신앙 발판 아닙니까? 첫째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획. 현장에 우리 계획이 있다. 선교지. 하나님의 통치. 인간의 생사하복을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 한 번 죽는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상급. 요거는 아주 우리 지금 우리 단체에서 하는 신앙 고백인데, 요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성경 전체 다, 요 10가지에 성경 전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의인은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을 믿는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 믿느냐? 138 언약을 믿는다. 예,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뭘 믿느냐? 10가지 신앙의 발판을 믿는다.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확실해야 됩니다. 자, 요 정도로 여러분이 딱 믿음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조금 더 정리하면 이렇잖아요. 뭘 믿느냐?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가 뭘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딱 따지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 또 다 있잖아요. 여기다 10가지 발판에다가 삼위일체 하면 다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 근데 요즘 이제 내가 이 신노 코인한테 이제 사도신경 암송, 주기도문 암송, 10가지 발판 암송, 5가지 확신, 7가지 구원의 보호마대 축복, 그리스도의 삼중직, 지금 요까지는 내가 테스트 해보니 거의 다 알고 있더라고요. 모르면 10번 써라 하면 10번. 진짜 모를 때는 50번 써라 한다. 힘들어요 지금. 그럼 한 50번 써라 해놓기는 뭐. 그래 이제 일단은 뭐 제일 좋은 거는 계속 쓰고 읽고 해야 돼요. 왜냐? 우리말로 알아들어야 되니까. 우리말로 못 알아들으면 여기 앉아 있어도 은혜가 안 돼. 우리말로 알아들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의 어원,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믿음의 어원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믿음은 이렇습니다. 믿음은 견고하다, 든든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은 견고하다 이 말은 어디서 왔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천막 텐트 여러분 그 텐트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목민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유목민이니까 양과 소를 몰고 다니다가 풀이 있는 데 가서 거기서 천막을 치잖아요. 천막을 치고 또 다른 데 따라 또 가서 또 천막 치려야 돼요. 그 천막을 딱 칠 때에 중간에 그 천막의 텐트, 천막에 제일 중앙 기둥이 있어요. 여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이제 애들 같이 다니면서 텐트 치고 한 그거는 별거 아니고 그냥 이거는 이래 하면 되는 거고 요거 말고 군대에 가면 이제 확실히 아는데 군에서 우리가 이제 훈련 가면 텐트를 치거든요. 막사 딱 치면 이제 이 큰 지주대가 2개 들어가는 게 있고 1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개 들어가는 거 있는데 1개 들어가는 먼저 제일 중앙에 있는 그 기둥을 먼저 딱 꽂아갖고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앙에 이제 요 지주대를 가지고 딱 서가 있어요. 중간에 한 사람이 딱 서가 있으면 이제 양쪽에 있는 걸 잡아당겨 갖고 지주 세워 갖고 천막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중앙 기둥이 제일 중요해. 여기 제일 견고하다. 여기서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유목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텐트를 칠 때에 가장 중앙에 있는 그 기둥, 거기 견고하다, 단단하다 해서 믿음이라는 게 온 거예요. 믿음의 어원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러면 이래요. 저 사람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잖아요. 흔들리지 견고하다. 믿음 좋다 막 이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믿음 좋다는 믿음의 의원이 뭐냐? 영접한다. 영접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이 말은 영접한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계시록 3장 20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런 믿음도 그래서 여러분이 한때 우리가 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영접, 재영접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영접하는 거나 예수를 믿는 거는 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믿으면 돼요. 꼭 영접해야 된다. 믿는 게 영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는 것과 영접은 같은 것이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믿음은 어떤 거냐? 믿음은 묶는다. 둘을 하나로 묶는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연합.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1절에서 쭉 보면 여기에 내가 네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러니까 서로 연합의 원리. 하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연합되는 거예요. 묶는다. 묶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부와 원리가 똑같아요. 부부 원리. 자, 그 다음에 바라본다. 바라본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본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믿음이라는 뭐냐? 어리석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제 잘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어리석다. 히브리서 11장 여기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그 모세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나오는데 그 모세가 뭡니까? 왕궁의 그 화려함을 버리고 왕궁의 화려함을 버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기뻐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볼 때 다른 사람 볼 때는 뭐예요? 어리석다. 바보 같다. 아니 그 좋은 왕궁을 버리고 그 왕궁을 버리고 잠시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도 저 자기 백성으로 고난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뭐라겠어요? 어리석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삶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어리석다, 바보 같다. 오늘 이런 좋은 날 산과 들로 강으로 놀러 가지. 뭐 하는데 교회가 앉아 있느냐? 어리석다. 무슨 이해됩니까? 믿음은 어리석다라는 표현도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어리석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은 확신을 가졌다. 특별히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은 확신을 가요. 확신. 모든 사람이 불신앙할 때 그때는 확신 가지고 그렇지 않다 이러잖아요. 열장통군 그 보고에 하면요.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준비해놨다. 확신.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믿으면 뭐냐? 맡긴다. 다 맡기는 거예요.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모든 걸 주께 맡겨야 돼요. 자, 그래놓고는 뭐 해야 됩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 맡겨놓고는 안심해야 됩니다. 안심하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안심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기도의 비밀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성령이 네 안에 계시고 너를 인도할 거다. 안심해라 이 말이에요. 예. 안심하라.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의 어원이 이렇게 한 8가지 이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에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되어 있어요. 하박국에. 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7절에도 역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자,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똑같아요. 38절.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다 똑같아요. 이거를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사용했잖아요.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사용한 단어죠 이게. 자, 이 말씀을 인용한 거죠. 이 말씀을.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 믿어야 돼요. 그게 뭐냐? 실상, 믿음의 실상. 뭐 되냐?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란 언약 믿어야 돼요. 그냥 딱 잡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라. 깊이 묵상하라. 깊이 사랑하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 믿음의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는 제가 이번에 히브리서를 한 2달간 하면서요, 저도 많은 새로운 거를 히브리서에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5분 수요일 날 제가 강의할 때 히브리서를 강의합니다. 히브리서를 갖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쭉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불신앙하지 말자. 그리고 어떤 경우도 인본주의 쓰지 말자. 오직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마귀를 이기고, 믿음이 모든 걸 이깁니다. 온종한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조용하게 한번 믿음의 허상과
믿음의 실상을 한번 생각하시고요. 과연 나는 뭘 믿는가? 의인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 이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한번 조용하게 사회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